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9쪽에 있어요. 9쪽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 가운데에 또 함께 이렇게 새벽을 하니까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그의 인생에 숨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함을 받게 되죠.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디로 가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일로 바로 또 이렇게 오해가 풀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감옥 가운데에 지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해답까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에는 바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궁극적으로 용서를 하게 된 때는 총리가 되어지고 이후에입니다. 그 요셉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 용서가 따라다녔는데 그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는 이렇게 용서가 계속 있었어야 했고 또 애초에 그 용서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임했고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도 용서를 베풀게 되구나.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와서 나를 통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기근? 가뭄. 그렇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막 많이 났죠. 그랬으면 기근이 아니죠.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심었는데 거두는 게 없습니다. 그런 기근이요, 애굽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 가운데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기근이라고 하면 먹을 게 없네, 양식이 없네, 아이고 배고팠겠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일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는 이 요셉, 그리고 요셉이 지내온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근 가운데 행하신 일, 이것을 보면은요,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것만의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의 기근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온 세상의 기근이 심했다라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에 영적 배고픔이 있었다.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했다.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만 필요했다.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러한 때에 육적인 배부름과 동시에 영적인 배부름까지를 공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오에게 있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뜻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뭘로 하실까요? 지금도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실까요? 물론 지금도 저기 어디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가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지 않은 곳, 선교사님이 아직 들어가시지 않은 곳에는 그들의 꿈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당시에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형들과 함께 있었을 때 뭘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됩니다. 볏짓단의 꿈, 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 꿈이 그냥 신기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신기하니까 뭐 했어요? 말했어요. 형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말을 하죠. 이 일은 형들의 시기를 더 많이 사게 돼요. 원래도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특별히 또 이렇게 막내 아들이고 이러면 또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꿈으로 인하여서 정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이 결국에는 요셉을 죽음 가운데에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파라오도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었죠? 삐짝 마른 송아지가 통통한 소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표현력이 엄청나죠. 실감이 납니다. 또 빼짝 마른 볏짚단이 있어요. 그런데 알곡이 풍성한 이 볏짚단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몇 개의 볏짚단이고 몇 개의 소였는지 퀴즈를 내고 맞추면 선물 주려 했는데 벌써 말해버렸어요. 네, 7개의 또 7마리의 소입니다. 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완전을 또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흉년이 있었어요. 또 완전한 풍년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꿈에 있었던 이 순서가 좀 중요해요. 먼저 뭐가 나오죠? 흉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년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흉년이 풍년을 집어 삼킨 것으로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꿈 내용으로만 보면은요, 흉년이 승리한 거예요.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죠. 결국에는 풍년이 이 흉년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파라오가 이 꿈을 꿨고 누군가가 이 꿈을 그래서 엇비슷하게 해석을 했다고 쳐요. 흉년이 이렇게 풍년을 다 집어삼킵니다. 이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꿈을 또 누가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해석을 할 때 요셉을 통해 하시잖아요. 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순간순간들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다 종합했을 때에 이 파라오의 꿈은 정말 색다른 의미를 또 갖습니다. 그 안에 반전의 내용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라오의 꿈이 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흉년이 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죽음과도 같아요. 이와 같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다. 나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 저기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침을 택 뱉고 갈 거예요. 아이고 재수 없네. 아이고 내가 끔찍한 일을 봤네.
아이고 찜찜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왜?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저 사람 뭔 죄를 졌길래 십자가를 졌어? 아우 재수없다. 아이고 나 끔찍해. 이렇게 여길 만한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흉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인류의 어떤 죄입니다. 끔찍함이에요. 소망 없음이에요. 근데 그것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셨어요. 그 인류의 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삼킨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흉년이 풍년을 그렇게 집어 삼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을 집어 삼켜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분명히 풍년이 흉년에게 잡아 먹혔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부활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요, 기근을 해결해 가시는데 단지 먹을 것만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은 한 가지의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이 총리가 되어져서 당시 사브낫 바네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것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사실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것은 그 인생 내용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만 필요해요. 더 실제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용서가 계속해서 베풀어져야 되고 그도 베풀었어야만 하는 인생의 과정이 요셉의 삶 전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팔렸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도 들어갔습니다.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나 더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으로 감옥에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 기근이었어요. 영적인 기근입니다. 계속해서 이 흉년의 일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에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그의 인생이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요셉의 인생에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요, 내 인생, 요셉의 인생, 내 인생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꿨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갔고 포디바리 집에 갔고 거기에서 내가 이러한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해답을 내놓고 이렇게 사브낫 바네아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이 그림이 그려졌고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자 요셉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뭐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총리가 됐고 내가 이 힘을 가졌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형들을 내가 지금 뭐 해주고 있죠? 용서해주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냥 내가 형들 용서했어요. 용서했다니까요? 라는 어떤 이런 나의 감정의 바뀌어짐, 감정의 변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용서합니다 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용서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대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내 개인이 형들에게 대한 인간의 용서 이 일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용서는 육적인 기근과 함께 영적인 기근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아이고 이제 남은 5년간도 계속 흉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곡식 잘 먹고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근, 육적 기근, 영적 기근에 대한 해결의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곡식을 먹고 아이고 내가 안 굶어 죽었네 배부르네 이것만 살 것이 아니라 그 기근 안에 들어있던 핵심적인 내용인 이 하나님의 용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남은 5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제는 형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후손까지 나갈 것을 이제 이야기를 또 7절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용서의 마음이 형들의 목숨도 살려냈고 형들의 삶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형들의 후손도 이 세상 가운데에 두시고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용서라는 풍년,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적인 방식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삶이 지금 이 애굽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애굽의 파라오도 나를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요, 아이고 내가 용서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혹은 또 내가 또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우리가 만들어냈고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인간관계 잘해보자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제 집회 때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의 죄인입니다. 이 엄청 어려운 건데 이것을 존재적 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존재적 죄인 가운데 필요한 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또 그 용서를 흘려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예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면 요셉의 인생과도 참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은 들지만 용서를 못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죠. 때에 따라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그가 보디발 아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요. 또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이 무고함, 나의 이 죄 없음을 다 이미 입증을 받아요. 그리고 용서를 하고 들어가요. 그의 삶에 계속해서 용서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서를 했기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그가 명쾌하게 알므로써 자신의 전 인생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능히 용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죽음의 일을 경험합니다. 억울함에 처해지는 죽음의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죽음의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을 다 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죽음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켜요. 그 복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삼키십니다. 그 억울함을 다 삼키시고 위로하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노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대해서 마땅히 용서하는 일. 우리 이번 캠프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천국 멋쟁이. 네, 천국 멋쟁이.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절망의 밭에서 소망을 꽃피웁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래. 나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용서를 베푸셨고 이제는 그 용서가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에 영적 기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용서는 없고 복수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갑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여전하시니 계속해서 용서의 삶, 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 겨울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능력된 사람으로, 십자가가 실력된 사람으로, 십자가가 자랑된 우리 미래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미래세대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는 기도할 때 어제 조장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원들을 데리고 어제 우리 조별 모임한 장소로 가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조원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장들은 핸드폰 챙기시고 기도 제목 핸드북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